이 시대를 불확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면서 분명한 것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한 진리도 불확실하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확실성이 맞지만 내면적으로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이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확신이 뭐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할 때에 들어주신다.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4절과 15절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실로 보면 정말 다 들어주시는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은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신 것은 몇 가지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분의 말에 표현대로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게 여기에 상당히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다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 응답에는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이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얘기합니다.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한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보면 응답의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는 거절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즉시 응답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다리라 이렇게 응답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안 그래요.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즉시 응답된 것만 응답으로 받아들인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운 것 따로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 따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실 때는 왜 그런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심대로 하면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응답하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C.S. 루이스의 영적인 어떤 멘토였는데, 이분이 기도 응답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한 신이 분명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루어지면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예화에 보면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주교가 30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30년째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하는 기도에 응답되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대로 다 기도해주면 틀림없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전능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욕심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기독교 신자 중에서 크리스 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기도가 보면 아주 마음을 울리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눈물도 함께 보내셨다. 나는 빛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비록 멀리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약하게 하셨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나는 행복할 수 있도록 부요함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함을 주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약함을 주셨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나는 내가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구한 제목에는 거절하셨지만 정말 내가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바꾸어서 들어주셨다. 이분은 그것을 이렇게 시로 썼던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한 대로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뜻대로 기도하면서 자꾸 걱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자꾸 물밀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사막이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너무 힘든데 저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더래요. 이야, 드디어 살 것 같다 해서 막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가서 나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니까 그 거느리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막 힘을 다해서 왔더니 땀도 흘리고 해서 갈증이 나더래요. 막 목이 타는데, 야, 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누가 물을 좀 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지어낸 말이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물을 먹었고, 그랬더니 이제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 사막에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여기에 수영장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영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그런 나무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막 희한한 일이죠. 사막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혹시 이러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고, 호랑이는 안 나타나야 될 텐데 뭐 이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광야에 내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요, 아픔이요,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이 더 강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여름이 싫대요. 땀이 많이 나서 차라리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응답대로 매 1년 내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추위가 너무 싫다 해서 그럼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훨씬 그것이 축복이 될 때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점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의 뜻을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겉보기는 왜소하고 작아 보이는데 하는 행동이나 모습 보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신앙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그 엄청난 담대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집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진다. 그의 뜻대로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강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순간적인 그냥 하나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이게 답답해요. 똑같은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지나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에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 돌아올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감격이 기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그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독에 있는 기독교인, 서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님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무너졌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감격했던 사람은 그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만 있는 사람은 그런 감격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그 선택권을 넘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권을 넘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